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3월 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는 교회에서 만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귀여움 뒤에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바로 그들의 그 순수함,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나 또 그들이 편견 없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 사역하시던 어느 날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에 부모들은 자녀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안수받고 또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죠. 이걸 볼 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며 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으며 아이들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건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또 당시에 또 여자나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 사회에 영향을 받았기에 제자들도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말리시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18장의 말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크다고 하셨나요?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이의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기에 생존을 위해 부모나 또는 어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또는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이 아이들의 그 전적인 의존성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 의존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가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어지는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며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사람, 여기 본문에서는 그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라 얘기하죠. 그 청년의 질문의 출발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자신이 그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의 시선을 내가 아닌,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옮기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되물어 봅니다. 어느 계명 말입니까? 자신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느 계명 말입니까?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듣고는 청년은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니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이 그 정도쯤이야 내가 지켰죠. 근데 이제 뭐가 더 부족한 거죠? 라고 자신 있게 되물어 보는 거죠. 이 청년의 뉘앙스 느껴지시죠? 자신만만하게 난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뉘앙스예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구나. 너의 열정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쌓일 거야. 얼마나 좋냐? 그리고 날 따라라. 이 땅의 재물 다 팔아버리고 천국의 영원한 그 보화를 네가 쌓고 날 따라라. 그러면 된다. 그 말씀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그 자신만만하던 그런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청년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청년은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그 낯빛이 어두워지고 굉장히 근심한 얼굴을 띠고 그냥 돌아가게 되죠. 왜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어두운 얼굴로 근심한 얼굴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바른 생활이 넘쳤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모습 뒤에 진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의 재물을 더 중요시하고 그 돈을 그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 재물의 우상에 빠진 것이 청년의 진짜 모습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듯 했지만 그 중심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재물 없이는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 없어도 재물은 없으면 안 되기에 그냥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 버린 그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모습,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겉으로는 의지하는 듯하지만 그 중심의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닌 그 재물을 더 의지하던 그 청년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주간 추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그때에 저희 집에도 갑자기 물이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물이 끊겨서 그것에 미처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물이 많이 없어서 거의 없어서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좀 물을 구하러 혼자 나갔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물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욕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욕조에 가득 담긴 그 물을 바라보는데 전에 물이 없어서 걱정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행이다. 이제 좀 저 정도 물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겠다라는 그 든든함으로 좀 안심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쌓여져 있는 그 받아져 있는 물을 보면서 든든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 든든함만큼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든든함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든든함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이나 사업, 또는 내 자신의 능력과 성취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우리가 든든함을 느끼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면서도 혹여나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책상에 올려놓고 자, 아빠에게 뛰어내려 봐라 라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시면 이 높은 곳에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뛰어내리는 그 아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그 표정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또 행복한 표정이 그 얼굴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받으면서 그 아이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 아이를 받아내는 부모의 표정은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신뢰를 받기 때문에 또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 얼굴에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정도 그 기쁘고 그 행복한 표정이 바로 하나님의 표정으로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